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인데요. 성경대학을 하게 되면서 이제 요한 서신 가지고 말씀을 이제 같이 나누면서 은혜가 되고요. 그러면서 오늘 요한일서 이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는데 역사적인 배경을 좀 잠시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연대를 나눌 때는 우리가 기점이 어디 기점이죠? 예수님이 오신 걸 기점으로 해서 AD와 BC로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서 1년부터 지금 우리가 몇 년도죠? 2018년도죠. 1년부터 30년을 예수 시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30년부터 100년까지를 사도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이 살았으니까. 그리고 100년부터 150년을 속사도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았던 시대죠. 그리고 120년 이후를 정경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신 것을 말씀하신 것을 이제 제자는 봤는데 그 제자는 제 선생님에게 들었는데 이제는 방법이 없으니까 글로 이제 쓰게 되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사도 요한은 예루살렘 교회에 기둥 가운데 한 사람으로 나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보니까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요한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잠시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다가 사도들을 포함한 많은 신자들이 그리스도께서 주셨던 명령 마가복음 13장 14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주님께서 내리신 명령이었어요. 이것을 순종해서 예루살렘 성이 포위 공격을 당하기 며칠 전 그 성을 빠져나갈 때 요한도 그것을 떠나 에베소를 새로운 활동의 근거지로 삼았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에베소 교회는 주후 55년경 바울에 의해서 세워졌으며 그 뒤 디모데가 목회를 담당해 왔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했던 거죠. 그리고 요한의 직계 제자 폴리캅의 제자였던 이레니우스는 요한이 트로야누스 황제 제위 기간 주 98년에서 117년인데 에베소 교회에 머물러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에 대한 다음과 같은 일화가 들려지게 되는데 사도 요한이 나이가 들어서 기력이 쇠약해져서 더 이상 설교를 할 수 없게 되자 가끔씩 에베소 교인들이 앞에 나가서 한마디씩 권면하는 것으로 만족해야겠습니다. 그런데 그는 권면을 할 때마다 어린 자녀들이여 서로 사랑하시오 늘 강대상에서 그와 같은 말만 계속 되풀이하는 것이었습니다. 급기야 이 말을 식사한 청중이 견디다 못해 왜 이렇게 똑같은 말만 되풀이하는지 사도 요한에게 묻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명령입니다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 사도 요한은 주님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주님과 함께 정말 친밀하게 사랑을 받고 살았던 제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알 수 있는데 그러면서 성경을 몇 가지만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그의 공동체를 향한 요한의 증언을 신뢰받을 수 있다고 보게 되는데요. 요한복음 1장 35절 37절을 보면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쫓은 첫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는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님을 쫓은 첫사람이었고요. 그리고 마지막 만찬 동안에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2절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또 요한은요, 요한복음 18장 15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재판 자리까지 그분을 따라갔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20절부터 27절 보니까 제자들 중에 오직 그만이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갔으며 예수님의 모친을 돌보라는 예수님의 직접적인 명령을 받게 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4절에 보니까 그는 베드로를 앞질러서 빈 무덤까지 달려갔으며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첫 사도였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둘이 같이 다름직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방문하셨을 때 자기들에게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첫 번째로 알아본 사람이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네. 예수님과 굉장하게 친밀하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이죠. 요한복음은 요한이 젊었을 때 쓴 책입니다. 요한복음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는 데 쓰는 데 목적이 있고요. 요한서신은 나이가 많아서 쓴 책인데 목적은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 쓴 책이 영성이 깊을까요? 또 나이가 많았을 때 쓴 책이 영성이 깊을까요? 네, 나이 많았을 때 인생을 경험하고 나서 이제 기록한 책이 바로 요한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보다는 요한서신이 영성이 더 깊은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신자들에게는 요한복음을 소개하면 좋고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요한서신을 소개하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요한일서 1장 4절 시작.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충만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경우 행복이라든지 즐거움과 기쁨은 위장된 것이어서 때로는 그것이 고통을 안겨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성경 본문에서는 참된 기쁨과 진정한 행복은 바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숨겨져 있다고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2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시작.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그리고 시편 119편 14절에서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재물을 즐거움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증거하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에 주의하며 주의 일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이 얻을 수 있는 보화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 기쁨이 있다는 것을 네 가지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기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말씀을 듣는 곳에 참석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가운데 말씀 안에 기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예배의 자리에서 설교가 있는 자리에서 말씀이 있는 자리에서 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이 여러분 직장이 말씀 안에 있다면 그곳이 기쁨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1절을 보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자체가 축복이고 기쁨이라는 겁니다. 시편 19편 9절에서 10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의 법도는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다윗 왕의 간증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간증이 되길 바랍니다. 주의 말씀이 꿀보다도 달다는 고백이 여러분 통해서 나오길 바랍니다. 지역장 오면서 말씀 연구도 하고 신방 계속 말씀 붙잡고 사니까 그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다는 것을 체험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부탁드리고요. 수다한 어려움과 고통 중에서도 우리가 사랑하는 이의 편지 한 통, 전화 한 통만 받으면 그 얘기만 들으면 모든 시름이 잃고 남모를 기쁨을 느끼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군대 가서 이제 훈련 받고 그때는 전화하기도 힘들 때거든요. 그래서 전화 한번 하려면 이제 뭐 돈도 없고 하여튼 이렇게 전화해서 집에 전화해가지고 아버지나 어머니나 형제나 친한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목소리만 들으면 그것이 기쁨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예전에 TV 이산가족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때 만나지 못했는데 뭐만 들으면 가족이 살아있다는 그 목소리만 들어도 그 기쁨을 가눌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다 보았을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도 경험했을 겁니다. 견디기 어렵던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음으로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큰 기쁨을 여러분들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큰 기쁨을 맛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그 기쁨을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소생했으며 변화되어 왔는가를 우리가 역사 속에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실로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말씀을 많이 들으시길 바랍니다. 드라마 바이블 예배 저번에 깔으셨잖아요, 그죠? 그 말씀 들으면 어떻습니까? 기쁨이 있잖아요. 말씀을 많이 들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것이 기쁨이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기쁨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것이 기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그 자체가 기쁨이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활 속에서 경험되어질 때 그것이 더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50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 말씀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네, 경험한 거죠. 이 말씀이 나의 고난 중에 위로가 되었고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다는 경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기 42장 5절 말씀 읽어보면 시작. 내가 죽게 되어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의 고난 알지 않습니까? 주님을 봤을 때 경험했을 때 이 고백이 나왔던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요한일서 1장 2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경험했다는 것이거든요. 사도 요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경험했던 거죠. 손으로 만진 거죠. 사도 요한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볼 뿐 아니라 손으로 만져보았다는 것입니다. 즉 체험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요 체험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적은 통장이나 보물 창고 이상으로 큰 보화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에 어떤 대부호에게 외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정상이 아니었고 바보였어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날 즈음에 이 아들의 장래를 걱정하면서 모든 재산을 다 정리하여 아들 앞으로 정리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수백 차례 돈 쓰는 법을 가르쳐주고 이 아버지는 많은 재산을 못 쓰고 세상을 떠나게 되죠. 근데 아들에게는 가르쳐줬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한 달 뒤 못 돼요. 아들 역시 죽게 됩니다. 워낙 돈이 많은 사람이라
사연을 조사해봤더니 놀랍게도 이 아들은 영양실조로 시달리다가 굶어 죽었다는 겁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텔레비전 밑에 수백억 불이나 저금되어 있는 통장을 발견했다는 거죠. 정확히 조사해 볼 결과 이 바보가 통장의 가치를 모를 뿐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수백 차례 돈 쓰는 법을 가르쳐 주었으나 모두 잊어버리고 손에 들고 있는 돈을 다 쓰게 되자 그냥 굶다가 죽은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이 통장보다 또 보물창고보다 너무나 귀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우리가 귀중하다는 걸, 생명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래도 우리 교회 말고요, 다른 그 교인들 얼마나 바보처럼 살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믿는 그 사람에게 적은 통장과도 또 보물창고와도 그 같은 그 이상의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바보는 돈이 있었고 아무리 많았으면 뭐합니까? 그것을 쓰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말씀을 사랑하며 이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에게는 말씀이 현실로 나타내든 경험되어지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 기쁨입니다. 아멘.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제가 전하고 있죠. 제가 기쁠까요? 기쁘지 않을까요? 기뻐요. 신기한 건데요. 물론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는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일이요, 전하는 일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설교 준비하고 한번 해보세요. 이게 정말 얼마나 말씀을 전하는 일이 기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방 다니고 또 전도 다니고 할 때 그 예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자체가 기쁨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입니다. 복음이란 기쁜 소식, 좋은 소식,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원래 유래가 대제국 페르시아의 침략을 받아 위기에 처했던 그리스군이 의외로 승리를 거두게 되자 이 기쁜 소식을 아테네 시민에게 알리고자 쉬지 않고 42.195를 달려와 195km를 달려와 아테네 승리, 그리스 만세를 부르고 쓰러져 죽었던 것이 유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기념해서 생긴 운동이 바로 마라톤이지 않습니까? 마귀의 종으로 살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주님께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마지막에는 영원한 천국을 상속하게 해 주시려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이시고 소망의 확신증으로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 어찌 기쁜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부활의 증인 아닙니까? 이 기쁜 소식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겠다고 외치면서 그의 평생을 복음 전하는 일에만 낙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도 너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모를 복음을 전파하라. 네, 영의 아들 디모데에게도 말씀한 거죠. 이 시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더욱 나의 전도를 받아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소식을 듣는 기쁨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전도했던 사람이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또 그가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하는 거 여러분들 보는 그 기쁨 말로 표현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힘든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또 아기가 탄생했습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있습니까? 그것을 사방에 전하지 않습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전하지 않습니까? 왜요? 너무 기뻐서. 여러분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은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우리 교회는 지금 이제 구역을 나눠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부활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감당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요한삼서 1장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진리 안에서 행한담. 이 진리는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겠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인데 바로 전도도 그와 같은 일일 것입니다. 왜냐?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생각하는 그 주님이 영혼을 사랑하시잖아요. 여러분들 그것에 쓰임받는 또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서로 사귐이 기쁜 일입니다. 세상에는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많습니다. 그러나 세속적인 모임에는 불안이 따르고 마지막에는 싸움까지 가는 것도 종종 보게 됩니다. 저도 이런 세상적인 친목 단체에 저도 많이 이끌었는데 지금은 남아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의 사귐에는 진정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선포하신 팔복 중에도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순절날 성령님이 강하게 임하셔서 나타나는 현상은 성도가 서로 교통하되 유무상통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서로 화평하기를 소원하시며 성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화평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셨으며 성령의 하나님께서는 개인주의 이기주의적인 인간을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며 친밀하게 지내게 되기를 위하여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사귐, 친교는 영원하며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서로 귀한 사귐이 교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친교, 코이노니아라고 하죠. 이방인에게까지도 칭송과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이 친교에 매료되어 재산을 팔아 교회 문을 두드렸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친목회나 파티가 문제시 된다면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기 때문이 아닙니까? 반면에 친목이 없는 교회, 애찬이 없는 교회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처사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1장 3절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다. 우리의 사귐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그 안에 기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와 사귐과 친교가 있는 우리 승리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그 안에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빛의 열매를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빛 가운데 행하면 뭐가 있다고 하냐면 서로와 사귐과 회개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진리 안에서 사귐은 언제나 행복하고 기쁜 일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성도의 기쁨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이 말씀 안에는 언제나 기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것이 뭐예요? 기쁨이라고 말씀드렸죠.
말씀을 듣는 자리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사도 요한처럼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환호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 경험하는 것이 기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그런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세 번째, 이 말씀을 뭐 하는데? 전하는데 기쁨이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은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으며 증거하면서 벌써 기쁨을 느낄 수 있으며 나의 전도로 예수 믿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기쁨은 어디에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친교야말로 천국의 복락을 미리 맛보도록 해준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귐이 있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될 때 천국의 복락을 경험하시는 아름다운 우리 승희교회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기쁨에는 불안이 도사리고 있음을 여러분은 아셔야 할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4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이유입니다. 우리에게 뭐가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요? 기쁨이 충만하게 해서.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항상 기뻐하세요. 네. 이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항상 여러분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참된 기쁨,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말씀 안에서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고 또한 듣게 하시고 또 전하게 하시고 또 우리 주님 안에서 귀한 사귐을 하며 나갈 때 이 승희교회가 천국을 미리 맛볼 수 있는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을 쓰면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케 하려고 하셨다고 말씀하셨사온데 그 기쁨을 다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